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많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조금 알고 느끼는 정도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이런 관념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의 제목을 목숨을 걸 만한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목숨을 걸 만한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컨펌하겠습니다. 제가 컨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정말 불태울 만큼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목숨을 걸 만한 그 꿈이 지금 있으십니까? 아멘하기 곤란한 분들은 분명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없는 것이죠. 이 미국이 1863년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 노예를 해방시켰건만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100년이 지난 1963년 8월 23일에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의 대행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분이 있는데 내일이 그분의 날입니다. 마틴 루터 킹스 데이입니다. 이분이 그 워싱턴 DC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가운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명문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라디오를 틀면 이 시기에는 이 연설이 계속 들립니다. 그분의 육성이죠. 어떤 육성인가 하면 I have a dream 하는 이 루터의 그 외침,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미합중국이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에 따라 분별들이 될 날이 오기를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게 되는 나를 소망하는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50년 전입니다. 1963년 8월 23일 외친 이 그분의 꿈의 외침,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미국을 보십시오. 흑인이 대통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 이 패권 국가, 이 미국에서 50년 전에 루터가 꿈꾼 그 꿈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 이분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하나님 위에도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게 그 사람의 꿈이었는데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을 다 불태우고 그 꿈 때문에 사실 교수형을 받으며 자기 삶을 다 쏟아 부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 이분이 자기의 꿈 때문에 그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 자기 삶을 다 쏟아붓고 39살입니다. 39살에 암살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꿈꾸은 50년 만에 이 미국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바울이 꾼 꿈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복음이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목숨을 걸 만한 꿈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 아이고 그거요, 뭐 꿈 꿔봐야 뭐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민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그냥 오셨나요? 이민 함부로 이민 오지 못합니다. 그 땅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일자리도 많고 여기 오면은 살기 좋아, 그러니까 당신도 정리하고 빨리 들어와 하는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이민하면 이민을 하지, 이 아브라함 이분처럼 이민 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정보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하나님 주신 꿈 하나가 있는데 자기 집을 떠나라는 거야.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고대 발굴을 해보면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 시대에 도서관, 박물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서관을 만들어 놓을 정도의 도시라면 보통 문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몇 세? 75. 넘으신 분 많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75세 꿈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꿈에 자기의 나머지 삶을 걸어버립니다. 꿈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꿈은요, 새로운 목표를 가져다 주고요, 꿈은요, 새로운 열정을 불태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꿈이 없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 한 주 벌어 그냥 사는 거지, 인민생활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불타는 그 꿈의 열정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이
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 환난, 풍파가 겪고 또 겪는다 하더라도 그 꿈을 향하여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진짜 지독하게 고난받은 사람 한 사람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들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들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도 전하더이다.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꿈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곡식단이라는 거예요. 곡식단.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깜깜한 하늘에 반짝이는 소망을 주는 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꿈 하나 붙잡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옥살이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독하게 너무나 운이 없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을 창세기를 통해서 쭉 읽어보면 요셉이 절망했나요? 원망했나요? 분함했나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닌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곡식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생명의 곡식단으로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노예였지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깜깜한 절망의 하늘에 소망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노예였지만 살았고, 절망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먹이는 생명의 곡식단의 꿈을 절대 내려놓지 않았고,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이 사람은 깜깜한 절망에 빛나는 희망의 별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더 꿈을 빛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의 환난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경기를 탓하고 어려움을 탓하는 이런 꿈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꿈을 소유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이어나가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는 이 꿈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은 3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적 강력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 50년 전에 루터가 꾼 그 꿈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꿈은 이 3차원 세계에 강력한 에너지가 역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3차원의 환경을 뒤바꿔 버리는 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랜드를 만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재능이 있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특별히 재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끊임없이 꿈을 꾸는 사람이더라. 끊임없이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디즈니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LA에 디즈니랜드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작아. 다시 큰 꿈을 시작합니다. 랜드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가진 꿈이 뭔지 아십니까? 디즈니 월드입니다. 월드.
그래가지고 디즈니 월드를 꿈꿨어요. 여기 내려가면 한 8시간만 가면 올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올랜도 디즈니 월드를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개장되기도 전에 사실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개장되는 날 신문기자가 미세스 디즈니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디즈니 씨가 계셨으면, 이것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남편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이미 이걸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꿈속에서. 꿈속에서. 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난 삼아, 아니면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을 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야, 그런 꿈 개꿈이야, 개꿈. 그건 되지도 않을 그런 일이야. 이렇게 하는 개꿈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개꿈이 될 수 없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는 이 꿈을 접으려고 해도 계속 불타오르고, 나는 이 꿈을 덮으려고 해도 계속 불타오르는 그 꿈, 주님이 주신 그 꿈.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는 푯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다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꿈 얘기하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 그래서요, 우리도 내가 만들어 꾸는 나의 야망의 꿈, 나의 어떤 꿈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에 대한 당신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저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그 꿈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존재,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흘려내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빛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 형상, 그 모양. 그래서 그들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바로 그 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경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에 대한 계획을 주님이 다 세워놓으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꿈꾸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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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님의 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망가뜨려 버렸잖아.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도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그냥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 안에는 불타는 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꿈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의 장례친이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순절날 주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유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말씀을 해요. 유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유엘서 2장 28절을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돈 주겠다고요? 명예 주겠다고요? 권력을 주겠다고요?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겠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꿈을 주님이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 저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꾸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가서 확인합시다. 그 꿈을 받읍시다.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꿈을 내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전, 환상과 꿈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꿈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꿈에 적셔지라는 거예요. 그 꿈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묵시, 계시, 꿈과 환상을 주어 놓으시고 그냥 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판에 깊이 새겨놔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 신 묵시, 꿈이 무엇인가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여러분 자다가도 나는 이 꿈입니다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루터처럼 I have a dream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꿈을 기록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무리 어려운 절망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꿈을 접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꿈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일사천리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여러분 보시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어려운 시련의 계곡을 통과시킨 다음에 그 그릇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유대벌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철저히 훈련시킨 다음에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다윗을 거의 17년이라는 세월을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름받은 고통의 계곡을 통한 다음에 이 사람을 왕중왕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나에게 꿈을 주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절대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시련을 통과시키십니다. 계곡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에 새긴 그 꿈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한 거 아닙니다. 저 왕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도 사무엘이 오시지만 자기는 저 들에 나가도 그냥 양이나 보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보고 있는 자기에게 형들이 달려와가지고 야 너도 오랜다 그래갖고 가봤더니 그냥 사무엘이 웬일입니까? 형들 다 빼놓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꿈을 그때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전군이 동원이 돼서 이 사람을 수색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시편 57편을 보면 광야 굴 속에 숨어듭니다. 바깥에 모든 병사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 그 절망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외친 소리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합독을 해보십시다. 시편 57편 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도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서도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앞에서, 처절한 절망 앞에서 자기 목숨을 찾고 있는 사울의 군대의 그 함성이 들리는 그 굴 속에서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잠자고 있는 자기 영광을, 마음을 다시 확정시키고 또 확정시키면서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지금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꿈을 저는 정말 기도하며 끊임없이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닌 안타까운 많은 시간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꿈을 접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몬티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장 저 농장 전전하면서 사실 학교를 다녀도 전학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숙제를 하는데 줬습니다. 너의 꿈을 적어오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꿈을 적어도 제출을 하는데, 이 몬티 로버츠라는 이 고등학생이 밤새도록 자기의 꿈을 7장이나 되는 페이퍼에 깨알같이 다 적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림을 딱 하나 또 그렸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맨날 말을 조련시키는 이 조련사로 이 농장 저 농장 다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자기도 큰 농장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몬티 로버츠, 이 친구가 자기의 꿈을 지금 600에이커가 넘는 땅을 딱 이 정도 넓이의 땅에 말과 소와 양이 뛰노는 그 목장을 아름답게 그려서 선생님에게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께서 빨간 펜으로 크게 F 딱 줘가지고 이 친구한테 내밀었습니다. 야, 너희 집은 가난하잖아. 네 아버지가 가난뱅인데 지금 현실에 맞게 네 꿈을 적어오면 내가 점수를 주겠다.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점수는 또 받아야 되니까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자기의 꿈을 적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자기 꿈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써나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림도 다시 그려. 그리고 선생님에게 내면서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점수를 못 받더라도 제 꿈은 제가 간직하고 싶습니다. 점수를 못 받아도 제가 이꾼 꿈은 버릴 수 없습니다. 점수를 못 받아도 내 집이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나는 이 꿈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콜로라도 샌위시라는 아마 이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거대한 농장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집을요 청소년, 불량 청소년 그 캠프로 내주고, 자기 집 벽난로에 그 위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딱 걸어놓고, 이 세상 소망 없이 방황하는 이 불량 청소년들에게 내가 이전에 그 꿈을 그려놓은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나의 목숨을 불태울 만한 꿈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75 되어도 아브라함은 그 꿈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직 안 늦었습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꿈 주세요. 목숨 걸 꿈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